자, 오늘은 누가복음 강론 40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됐죠? 우리가 40번의 시간들을 우리 누가복음을 정말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19장이에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아마 3월부터 시작되는 텀에도 누가복음을 조금 나가지 않을까, 마무리를 하고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딱 하나예요. 하나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와 또 마태복음의 이와 비슷한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비유의 말씀을 오늘 좀 비교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본문에는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열문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두 비유가 굉장히 비슷해요. 내용적으로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세부적인 차이들이 또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일단 비유의 시기, 비유로 교훈한 시기를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들에게 이제 달란트들을 나눠줘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고요. 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주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문화를 나눠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등장인물을 보면은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타국에 가는 주인, 그 다음에 종 3명이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먼 나라로 가는 귀인이 왜 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 가느냐?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 총 10명이 등장해요. 10명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다루어지는 종은 이제 3종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이 열문화 비유에는 등장하는데요. 이 귀인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백성들이 이 귀인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갈 때에 따로 사절들을 보내가지고 이 귀인이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청탁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귀인이 돌아왔을 때 왕위를 받아서 이제 돌아온 그 왕이 자신을 거역했던 백성들을 이제 처단하는 이야기가 이 비유 속에 등장을 합니다. 화폐 단위도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이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 주거든요. 그래서 1달란트가 대략 금 30kg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시가로 이제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 예물비가 많이 들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아무튼 이 금 30kg면은 시가로 얼마냐 하면은 6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그 5달란트는 얼마겠어요? 330억 이상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양입니다. 열문화 비유에는 이제 1문화가 100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루 품삯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요즘 이제 하루 일당이 평균적으로 18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뭐 상처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일당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데 뭐 상처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문화는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하나씩 나눠줬다. 오늘 비유 속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좀 달라요. 종 3명에 대한 평가와 보상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열무나 비유에서는 종 3명에 대한 어떤 평가와 보상도 있지만 귀인을 거부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꽤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비유의 동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종말론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열무나 비유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얘기를 먼저 언급을 해주세요. 그 언급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 인식을 좀 교정해 주고자 이 열무나 비유를 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를 같은 비유로 보는, 예수님의 같은 가르침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번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 비유를 사용해서 교훈을 정하고, 다른 한 번은 이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또 다른 교훈을 주고자 하셨다. 그래서 이제 2번 나눠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다, 그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일단은 달란트 비유와는 별개의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으로서 받아들이되, 또 달란트 비유와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는 부분들은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교훈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자, 열무나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들어가기 직전이죠. 메시아로 인식되고 있는 그 예수님, 구원자로 인식되고 있는 그 예수님, 구약에 예언돼 있던 그 사람일 걸로 예상되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약속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져서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되어서 부귀와 평안을 바로 누릴 줄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해서 늘 어떻게 했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지 싸운 이유는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신하들이 필요할 텐데 그 신하들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직위와 자기를 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싸웠다는 그런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잘못 알고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완성은 언제 되는 것이다? 귀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간극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기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돼서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인제 왕으로서 이제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의 간극을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 전체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 사이에서의 뭔가 좀 긴장 관계와
좀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발빠르게 움직인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킬레오인데, 이 아킬레오가 자기가 이제 아버지 왕의 뒤를 이어서 전체를 통치하는 어떤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가요. 로마로 갑니다. 이게 먼 나라로 가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이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줄거리였던 거예요. 먼 나라로 가긴 가는데 이 아킬레오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좀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뒤로 따로 사절단을 결성해가지고 보냅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내가지고 이 사람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왕으로 하시면 저희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아마 사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아킬레오에게 내가 너에게 통치권은 인정해 주겠지만은 왕권은 일단 주진 않겠다. 그래서 너가 잘 통치를 하면 내가 보고 그때 왕권을 주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통치권만 주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떠한 비유로서 이제 와닿는지는 우리가 좀 다르게 아주 확 와닿는 그런 비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 사이의 시간적인 간극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어떤 마인드와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긴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이제 기다리고 고대하고 이제 소망하면서 지금 살아야 하는데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좋은 종이 되어야 할 텐데 악한 종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비유 속에 좋은 착한 종, 악한 종의 이야기들이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이제 먼 나라로 가기 전에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줘서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 내립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명령 내립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마다 달란트가 좀 달랐어요. 액수가. 근데 오늘 열문화 비유에서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온 달란트 비유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비유가 진행되고 있다면 오늘 이 열문화 비유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작 조건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설정이 그렇게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 누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어서 줬을까? 또 예수님은 왜 달란트 비유와는 다른 열문화 비유로 지금 또 가르치셨을까? 열문화 비유는 각 사람에게 동일한 시작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각 사람이 낸 결과의 차이는 시작할 때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또 감당케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열매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엄청나게 열매를 많이 맺었고 나는 그렇게 많이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에 빠지기 쉽냐 하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주셨잖아. 저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런 부모님들 만나게 하시고 그렇죠. 생긴 것도 저렇게 생기고 누구는 뭐 연예인처럼 생기게 태어나고 누구는 뭐 그냥 그렇게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매들, 결과들을 자꾸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시작과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왜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너무 강해지고 또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점점 원망하는 마음으로까지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맺는 열매 그리고 이제 결과들에 대해서 태생 탓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 탓을 한다든지 주인의 탓을 한다든지 부모 탓을 한다든지
자기 탓을 할 필요는 없다. 너희가 맺는 열매와 결과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맺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무나 비유에 나오는 착한 종들이 되려면 일단은 우리가 탓하지 않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환경 탓, 주인 탓, 부모 탓,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뭔가 다른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따지고 들어가면서 결국은 우리 자신도 뭐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열등의식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악한 종이 되기 쉽다는 거지. 그렇죠?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처음부터 갖추고 있던 게 어떠하든 내가 어떻게 태어날 때 생겼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착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귀인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킬레오랑 다르게 이 예수님의 비유 속의 귀인은 왕이 되었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결산을 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습니다. 와, 성경에도 10버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귀인이 된 왕이 된 귀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귀인이 왕이 된 왕이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착한 종,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 내가 너에게 10고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이에요. 5배의 수익을 남긴 종이에요. 내가 너에게도 5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착한 종에 대한 주인의 어떤 평가와 보상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한 문화는 누가 준 거죠? 주인이 준 거예요. 귀인이 준 거예요. 왕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남긴 것도 누구의 것입니까? 귀인의 것이자 왕의 것이자 주인의 것이죠. 종이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많이 남겼다고 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도 없어요.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자기에게 뭔가 보상해 주기만을 바랄 뿐인 거죠.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은사로 맺은 열매들, 이 모든 열매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많이 맺었다고 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설사 주지 않는다 해서 주인을 원망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착한 종에 대한 귀인의 어떤 평가 기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주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귀인은 종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죠? 어떻게 평가한 것 같아요? 평가 기준이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뭔 것 같아요? 수익을 많이 남겨서? 그렇게 얼핏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10문화를 남기거나 5문화를 남기거나 혹은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 대해서 똑같은 평가를 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 착한 종, 이런 똑같은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장사를 잘했느냐 아니냐, 수익을 많이 남겼냐 많이 남기지 않았냐는 이 귀인의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귀인의 평가 기준은 유일하게 뭐냐 하면 주인의 뜻이 뭐였죠? 장사하라였습니다. 장사한 종과 장사하지 않은 종으로 나눠져요. 평가 기준이. 자, 그러면 장사한 종들에 대해서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를 남겼든 동일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특히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얼마를 남겼든 동일한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주인의 뜻대로 했느냐, 아니면 네 멋대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의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이거 하나를 이제 우리가 이 교훈 속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 기준과는 다르게 또 보상 기준이 또 있어요. 평가는 평가대로 하시고 보상은 또 보상대로 하시거든요. 자, 평가 기준은 순종했느냐 아니냐, 내 뜻대로 했느냐 아니면 네 뜻대로 했느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시는데, 자, 주님의 보상 기준은 뭐예요? 10문화를 남겼으면 10골, 5문화를 남겼으면 5골. 보상은 확실하게 어디에 따라서 지금 주어지고 있죠? 결과에 따라서, 열매에 따라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제 보상 기준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받게 될 상급과 관련 있는 그런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바대로 어떻게 될까요? 선한 행실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급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뜻한 바대로 따라야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보상까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죠. 뭐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비유 속에서는요,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른 거,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평가하시는데 플러스 상급은 뭐와 관련이 있다? 얼마나 잘 해내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있어서 그게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여러분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해내시길 바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잘 해내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도 이제 매 제자반을 할 때마다 술 얘기가 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시다 보면 또 일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실적도 더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상 기준을 생각하지만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평가 기준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 고려해야 된다는 거. 제가 사역할 때 제 사역지에 총 대장님이 저한테 가끔씩 혼내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한 번씩 너 잘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제가 항상 대답하는 건 똑같았거든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대답을 할 때마다 혼내셨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뭐 저게 무슨 말이야.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나아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해야 된다. 잘 해야 돼. 왜?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으면 훨씬 더 완벽하게 잘했겠죠. 근데 그걸 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잘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실력도 필요합니다. 전략도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통찰력도 필요하고요. 센스도 있어야 됩니다. 서치력도 있어야 되고 정보력도 있어야 됩니다. 적용을 잘해야 돼요. 경험도 풍부해야 합니다. 끈기와 근성도 있어야 돼요. 집중력을 가지고 때로는 달려갈 때 또 달려갈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효력 있게 내가 맡은 사역에서 임팩트 있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누가 역사해야 되죠?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이시자 모략의 영이시자 기묘 묘사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지금 수식어로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역과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강구하시는 그런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계속 해보세요. 생각하면 할수록 막 5가지, 10가지, 15가지, 20가지, 100가지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뽑아내가지고 강구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주님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간청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간청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생각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악한 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한 종에게 왜 이 귀인이 악하다고 했을까요?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손실은 나진 않았잖아요.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과연 이 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이 종이 악한 종이라 불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이 열무나 비유와 이 내용은 사실 달란트 비유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좀 비교해서 보면은 3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명시적으로 나오는 건데 21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이, 악한 종이 자신의 주인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평가가 나오는데 이 평가가 과연 올바른 평가였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종아 네가 나를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종이 주인에 대한 평가는 올바르지 않은 평가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이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 그냥 파묻어 놓고 주인이 왔을 때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준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는 얘기는 주인이 착복하고 빼앗는 깡패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장사했다가 잘못해서 손실이 나면은 그 주인 나랑 어떻게 하겠냐, 나 무서워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 주인한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까요? 엄하신 분이실까요? 이 엄하다는 표현은 가혹하게 빼앗고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그리고 똑바른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설사 너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더라도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왜 안 했냐. 그러면서 너가 나를 정말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적어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맡겨놨어야지. 그러면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내가 왔을 때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인이 얘기를 해요. 주인에 대해 설사 오해하고 있었더라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게으른 종. 그러니까 다 핑계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땅에 파묻어놓고 있었던 그런 악한 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결국 주인이 시킨 일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짙게 깔려있는 이 게으름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로 인식하고 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대항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어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이제 저의 추정입니다. 성경에 이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 귀인이 왕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악한 종이 편승하지 않았을까. 그죠? 왕위를 받으러 갔지만 실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절도 따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이 어떻게 될 수도 있었을까요? 왕위를 못 받을 수도 있었고요. 거기서 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었던 거죠. 주인이 왕되심을 원치 않았거나 주인이 왕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악한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해도 무슨 소용이야.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게 다 인정받지도 못하고 허사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 악한 종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정확하게 이 본문 속에서 악한 종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기가 쉬울까요?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져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지라도 여러분, 실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은 주인의 명령 별로 무게 있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무시하기 일쑤일 거예요. 주님의 일을 게으르게 처리할 겁니다. 우리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게으름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근명성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착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됨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왕됨을 원치 않았던 백성들을 이 왕이 되어서 돌아온 귀인이 처단합니다. 악한 종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편승했다면 악한 종도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처단을 당했을 거예요. 귀인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귀인의 왕되심을 원했던 종들은 착한 종이라고 불릴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왕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기를 원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착한 종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 나왔던 우리 착한 종들의 특징들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복습입니다. 탓하지 않는 거.
타차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책임감이 강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타차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종으로서의 철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장사하라면 장사하는 거죠. 장사해야죠. 주인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주인의 왕되심을 원해야 합니다. 비록 주인이 시킨 것을 내가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염려와 근심이 생기라 할지라도 주인의 명령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거 없으면은 못합니다. 주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헉 할 만한 걸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시죠? 주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시죠? 주님께 철저한 순종을 올려드리고 싶죠? 주님이 엄청난 걸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사역했던 그 젊은이 공동체 친구들 중에서 이제 가끔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 저 선교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목회자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게 되고요, 하고 싶어지고요,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감안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혹은 따를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왕, 주인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평가 기준, 그 다음에 주인의 보상 기준, 주인의 생각, 주인의 가치관, 주인의 우선순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자의적으로 알 수 없어요.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성경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올바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해내기 위한 스킬들,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더욱 잘 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종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이미 10문화가 있으나 하나 더 받은 착한 종처럼 우리도 그러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며 순종하는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되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잘 해낼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왕되신 주님을 더욱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